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37절까지 2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의 세월을 정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노예로 있든지 또 가정 노예로서 가정 총무로 있든지 또 감옥에 죄인의 죄수에 머물러 있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숨기는 그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뭐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그의 삶은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 주셨죠. 그 국무총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맡은 임무에서 소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된다. 이건 천지개벽이에요. 그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나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나 국무총리로 있을 때나
그 애굽에서의 삶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든 어느 날 한 2년쯤 되었을 그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간 이 요셉, 그 양식을 사러 간 그 요셉을 만나서 그들 형들이 그들 앞에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그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간첩이라 몰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뭐 죽여도 뭐 별 이렇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탐꾼이 아니라고 자기의 그 아버지의 이야기들 자기 집안에게 소소하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이제 시몬을 이들을 감옥에 이제 갖추잖아요.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너희들이 풀어줄 테니까 풀어주는 대신에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에게 이 시몬 볼모로 잡은 자를 놓아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곡식을 사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오늘 말씀이 오늘 얘기해 있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에 양식을 사러 온 이들에게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구하는 삶이다. 그래요. 말씀을 구하는 삶.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는 그 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요셉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영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육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어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거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 영혼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묵상하고 묵상이 엎조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꾸 작은 소리로 되뇌이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걸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읽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묵상.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이 형들이 이제 어쨌든 시몬은 볼모로 잡혀 있고 다른 형들은 이제는 양식을 가는데 가는 그 길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곡식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가 그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요셉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국무총리인 요셉을 만나서 자신들의 한 일들을 보면요, 이게 참 그것도 참 놀랍고 기이한데 이 돈까지 들어 있으니까 양식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이게 무슨 의도냐? 그들이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이 곡식도 구하고 다시 돈도 거기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말씀을 주신다.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말씀을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뭔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은혜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귀로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 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라디오나 텔레비전 보고 난 다음에 그거 가슴에 귀담아 듣고 그거 어떻게 되나 전전긍긍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라디오 들리면 그거 듣고 있다가 버스 내리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거 똑같이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가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면 내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 옥토밭이 되어셔야 되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그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받으면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삶 사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올 2024년도 우리 교회 주제 선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 척 하다가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똑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가슴판에 올라도 나는 새겨야 되겠다. 가슴판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 형들이 떨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가 하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 돈이 그 자루아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떨면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지금까지 쓰는 것을 보니까 요셉이 묻는 그대로 말하고 우리 집안의 가정의 모든 행동들을 사소히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참 우리가 속된 말로 이거 쪽집게 같은 무당인가 그러 싶었는데 아이고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돈까지 들어있는 거 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에게 일어날 그 징조들이 뭔가 불길한 징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쩌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시간들 속에 근 한 20년의 지나간 세월 속에 막내 동생을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의 형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20년
후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니까 그때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벌의 징벌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들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보면요 부모님의 사랑만 늘 생각합니다. 어른 되어도요 부모님이 나를 좋아했고 뭐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벌만 주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거예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보면 어떤 내 부모님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면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무서운 줄 아는 아이들은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 들면 그것을 부모님의 두려운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나에게 축복 안 해주지? 뭔가 그것만 자꾸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두려운 분으로 알면 오늘 내 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형들은요 그 삶 가운데 그 요셉을 그 만나서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가?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였겠어요? 그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 건설 구원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화 구원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화의 모습,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라. 내 삶 속에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요 자기 힘의 한 일만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두렵고 떨린 그 무서운 하나님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뒷장에 가서 세 번째 보시면 야곱이 우리의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던 그 길을 다 이제 접어두고 아버지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 요셉이라는 그 국무총리가 사브나 바네아라는 그 애굽에 있는 그 국무총리가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고 뭐 시몬 또 볼모로 잡아 있었고 우리가 오는 길에 보니까 곡식 자루에 돈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요셉이 야곱이 큰일 났는 거거든. 그 옛날 한 20년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도 이제 그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 어쨌든 뭐 그것을 또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소생인 그 베냐민을 이제는 또 잃어버리게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베냐민만큼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시몬이 오늘 36절을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야곱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자식 셋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37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만약에 내가 가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 이 두 아들을 죽이라 죽여달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르우벤이 이젠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왜?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잡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젠 자신이 나서는 거예요. 이 마지는 마지예요. 지금 르우벤이.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면요. 이 르우벤은 그 다른 형제,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이 르우벤이 구덩이에 그래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자. 그렇게 제안해서 살려놨거든요. 그 살려놓았는데 유다가 제안을 하자. 이 구덩이에 빠뜨려 놓는 것보다도 요셉을 팔아버리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의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 보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이다. 내가 이 하지 못하면 내가 이제는 이 두 아들을 내놓겠다.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의 순교적 신앙이죠. 순교적 신앙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르우벤이 그 아들을 그 생명 자체를 볼모로 잡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도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하나 그냥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닥바닥하면서 신앙생활 그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순교신앙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는 것이 순교지만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내 육체도 죽이고 내 자아도 죽이고 내 삶에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않는 것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알려진 사도 요한의 그 살아있는 자의 순교자네. 사도 요한은 그 90세의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끝까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기록으로 남겨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 내 성질 죽습니다. 내 성질 옛날 성질 같았으면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되지만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것 이유 하나로도 하나님 내 성질 하나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성질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순교예요. 순교. 오늘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랬어요.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순교했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진리 지키기 위해서, 예배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순교적 신앙으로 산 그들이, 천국에 간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 승리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승리적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에 승리하는 게 뭐냐? 순교예요, 순교. 성질대로 다 안 하는 거, 그게 신앙의 승리예요. 그게 내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신앙의 승리예요. 그게 신앙의 승리고, 뭐 여러분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렸다고 신앙의 승리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마음만 좀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 1시간 뭐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런데 삶 속에 23시간은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어서 그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순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자꾸 건드리는데 안 꿈틀거리면 되나요? 여러분, 순교는 죽는 거예요. 그게요. 밟아도 가만히 있어야 죽은 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질 건드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성질 건드린다고 그 성질대로 다 싸면 그게 순교예요. 그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순교적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순교적 삶은 뭐냐? 자기 희생적 삶이에요. 그게. 희생적 신앙, 그거 없으면 순교적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순교적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순교적 신앙으로 인해서 주님만 나타나게 주십시오.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면 만족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 우리에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예수님 살고 말씀이 살고 진리가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그거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 믿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요셉의 이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래 말해도 뭐 밖에 나가면 또 뭐 발끈하죠. 뭐 성질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지 뭐.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역사하면 패망의 길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은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1차 식당 공사가 이제 한창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먹줄 튕기고 이제 루바를 이제 그 식당은 이제 이렇게 이제 치는 기초 작업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당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이제 아마 오늘 이제 늦게까지 아마 아까 그 타일 사장님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붙여주셔가지고 무엇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참 제가 참 감사한데 어쨌든 했고 침례탕이 이게 날씨가 이래서 잘 마르지를 않았죠. 말라야 이제 또 방수하고 또 타일 붙이고 방수하고 또 말라야 또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렇게 그거 하면은 이제 큰 먼지 나는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식당 루바 치고 하면은 이제 좀 먼지를 확 당기고 어쨌든 이게 그 소예배실 안에 있는 짐들을 이제 좀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가면 이제 하루하루마다 조금 이제 일한 표시가 이제 좀 날 거예요. 이제 오늘 일 좀 했네. 이제 조금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눈으로 이제 조금씩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일을 해봐야 별 표시도 안 나고 이게 꼼꼼한 작업이라 이게 뭔가 뭐 1cm, 2cm 틀리면요. 이게 전체를 보면은 다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아주 이게 오차가 별로 없이 그렇게 잘하게 되는 게 참 힘들어요. 꼼지락꼼지락 만져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잘하고 어쨌든 이제 목 작업이 거의 끝나면 이제 먼지를 빨아대고 이제 도배하고 도배쯤 하면 이제는 거의 한 80%, 한 90%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도배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문짝 큰 문짝 달고 이러면 거의 뭐 이제 마무리 90% 되는데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케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뭐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되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게 좋은 뭐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탁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벌써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에요. 이제 벼꽃이 피고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벚꽃도 필 게요. 이제 봄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신앙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한 해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주신 삶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신 삶의 기회잖아요. 이 한 해가 언제 우리 생명 끝날지 몰라요. 뭐 나이 많아나 적으나 생명 끝나는 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주신 삶의 기회 하나님 열심히 일구겠습니다. 가을에 열매 주시고 내 인생에도 열매 주시고 결국은 내 삶 속에 천국의 열매가 내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가 있어 상급되는 귀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귀한 믿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또 여러분들이 또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가꾸기를 원합니다.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부지런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귀한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일청 또 공사하는 이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주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